우리 사는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주로 말을 하거든요.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힘들다고도 말하지만은 거기에 숨겨진 응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랑 함께해야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길을 허락하셨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교만한데요? 하나님은 자꾸 내 형편도 모르시고 자꾸 나를 낮추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참 많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경제 테스트, 환경 테스트, 사람 테스트 할 때 많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축복의 시간표가 뭐냐? 광야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광야길들을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 어떻게 보면요, 광야길은 굉장히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응답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다듬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훈련. 모세가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기에는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왕궁에 있다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로 내동댕이 치니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셔가지고 뭐라 그러죠?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쓸 사람들은요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가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길을 아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반드시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쥐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 있죠. 그건 시간표 따라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이 광야의 응답입니다. 결국은 광야는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질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뀐단 말이죠. 카지노 가보셨습니까? 카지노 가보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 어떻게 잘하세요? 또 거울이 없어요. 예.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어요. 시계를 보면 안 돼요.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지 얼굴 초췌해져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또 뭐가 없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거든요. 낮, 밤 계속 바뀝니다. 보여주면 안 돼. 오직 흑암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걸도록 만드는 게 카지노 회사 목표거든요. 무기력한 사람들 집에 가보셨습니까? 창문 닫고 있는 집들 많습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카지노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가 답답한지를 모릅니다. 뭐든지 빠져나와 봐야 알지 나오기 전엔 몰라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는요 답답한지는 모릅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모릅니다. 빠져나와 보면 압니다. 어이구 내가 저 어두운데 저기서 저렇게 어두운 생활을 했구나. 나와 봐야 알지 빠져나와 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거든요.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change over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이거 필요한 겁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인간은요 늘 하나님 떠난 그 공함이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요 플랜카드 하나 새롭게 붙여놔도 기분 새롭습니다. 교회에요 또 새가족 와 있잖아요. 새롭다니까요. 늘 서든 목사 전도사 쓰는 거 보세요. 새로운 강사가 딱 뚜벅뚜벅 끌어들면요 이상하게 설레입니다. 사람은요 늘 새로운 걸 원해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다가요 우리에게요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늘 똑같은 거 말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창문 닫아놓고 있으면 계속 답답해요. 한 번씩요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요 창문에 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 좋은 공기들이 빠져나가고 새 공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단이 제일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요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늘 똑같이 새로움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권태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교 모이신 우리 사명자들은 세 가지 전환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전환입니다.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자들은 하루에 최소한 2번입니다. 5분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2번은요 하루 종일 세상 생각 여러 가지 염려 고민 갈등하다가요 그 생각을 멈춰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영적인 공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전환할 수 있는 시간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메시지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참 응답이란 말이죠. 영적인 전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 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환. 그래야 우리 생각이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이요 영적인 생각, 영이 맑아져야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전환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게 돼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응답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이 오늘을요 날마다 새롭게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 어제까지 힘들었던 건 어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버틴다니까요. 버틸 수 있죠. 한계 옵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전환할 수 있고 영적인 생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요 모든 걸 걸어서라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현장에 있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일단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치유는 뭐냐?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는 걸 잘 몰라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드러나기까지는요 그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교회 올 때 이미지가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 그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른 거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가 그 사람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게 인간에게 온 첫 번째 영적 문제입니다. 육안이 너무 밝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알아보는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너무 밝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고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뭐를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을 지어 입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실은 끝까지 나 중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피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딱 보면요 제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별로 없는데 옛날에 한 번씩 있었어요.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뭐 앉으라 숨은지라. 자꾸 숨고 싶고요. 숨고 싶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어두운 가운데 낙심하고 그늘 밑에 숨어 있으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요 늘.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 그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잘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때부터 오래된 문제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게요 우리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가문 배경. 우상으로 찌들어 있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종교로 찌들어 있고 이게요 우리의 가문을 타고 이게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정을 통하여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요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각인받거든요.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이게 대물림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직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이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오직이 될 때마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요, 그리스도 선포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각인되고 자라오면서 뿌리를 내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진 체질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요. 이유 있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 얘기해도 낙심해요. 성격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니까요. 그게 어디로? 드디어 나에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답을 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런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런데 완전히 역전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 속전, 우리가 갚아야 되고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저주의 짐을 주께서 대신 다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어떠한 율법을 많이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짜 감사하죠. 완전히 우리가 치유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권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근에 계속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완전히요, 이번 주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유일성에 완전 각인되시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유일성에 여러분 인생에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인생 승부를 걸어버려야 돼요. 사람들 참 어리석죠. 다른 사람 말 듣고 인생 승부를 겁니다. 참 어리석죠. 사람에다 두고 인생 승부를 걸어요. 어리석습니다. 완전한 답이고 성경의 완벽한 해답이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 반드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치유입니다. 이게 다른 걸로는요, 어떤 인생도 치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근본 치유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백성들처럼
무너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뭐죠? 생각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가문을 타고 가정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무섭죠, 상처가.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또 상처가 계속 지속되면서 응답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부정적이 되고요. 그것이 더 나가면은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있죠. 불신앙.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각인돼 있죠, 사실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속에서 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만남도 가져보고 종교도 가져보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제일 많은 게 또 이런 것도 있죠. 마음 수련. 천주교 같은 경우에 피정이라 그럽니까? 천주교 출신 없습니까? 힘들고 답답하면 가는 거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만났거든요. 근데 공항 앞에 보니까요, 딱 책을 나눠주는데 한국 사람 한 명 만났는데 요거 딱 적혀있더라고요. 마음 수련, 이렇게 딱 적혀있더라고요. 영어로 쫙 돼 있더라고요. 마음 수련 강의 들으면 너희들 하루에 품삯을 줄 테니까 이거 들어보라는 겁니다. 돈 주지, 답 주지. 답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또 마음 수련, 기운동 여러 가지 뭐 많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 문제 와 가지고 마음 생각 무너진 것들을요 치료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좋은 얘기 많지만 뭐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얘기는 많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거하고 사단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전파 안 하고요 매일 재밌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 웃긴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가면서 기분은 좋을 거지만 여러분들을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단은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진짜 개인을 살리려고 하거든 웃기면서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잘 해주면서 결국은 사단 이길 수 있는 이름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좀 기대됩니다.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으려고 그랬거든요. 나 좀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번에 여러분 좀 어떻게 드시면 코로나 이걸 보면서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이상한 그 교단 뭐 이런 것들 또 이번에 그 뭐 이태원에 뭐 블랙입니까 뭐 성소수자들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군데군데 지금 다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많이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떠한 응답도 축복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안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로만 빛으로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랫동안 살았죠. 애굽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광야 체질.
뭐 이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생각이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치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안 되겠죠. 하루아침에 치유되었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누가 듣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생각으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으로 내 인생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가장 큰 선물인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건 우리 메시지의 기초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요. 승부를 걸어도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집중 처음에 할 때 제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거든요. 승부 거셔야 됩니다. 복음에 여러분 인생 승부를 거시고 두 번째 예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질문을 자꾸 해요. 과거에 뭐 하셨냐. 자꾸 저를 조금 아시는 분이 자꾸 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죠. 보기에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제가 정신문제도 몇 가지 있었고요.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보기에도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딱 두 가지 가지고 치유 다 끝났습니다. 나를 건질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내 인생을 나는 걸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분필로 쓰고 이러니까 뭐 그냥 뭐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생명처럼 딱 붙잡고요. 우리 이때까지 사람의 말을 생명처럼 붙잡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조금만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만 요거만 되면 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기도 회복하면 돼요.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좀 참고하고 들어보시고요. 본인이 미자립교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일이 많대요. 저는 뭐 시간표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근데 본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나본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의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본 거겠죠.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들 중에 중심이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나쁜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약합니까? 제가 물어봤죠. 자꾸 사단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걸리면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목사님 여쭤봤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조금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해되거든요. 또 제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그래.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꿇는 무릎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딱 새기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동기 있습니까? 유 목사님 이번에 동기 바꾸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한계, 고통 그것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동기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지금도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 모두가 사는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동기 다 바꿔버려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게 삶입니다. 삶이 잘 안 바뀌죠. 삶 치유. 오늘 구역장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오늘 좀 동문 목회자 모임에서 또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고 우리가 문제가 좀 있고 실수를 좀 하고 그런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말씀한 내용이지만 점진적인 발전을 여러분 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영적 문제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은 거의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지만은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 게 없네. 옛날에 있었던 어떤 청년이 있어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그 청년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에 만난 청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술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끊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시고 또 네가 만약에 2000cc를 시키면 큰맘 먹고 1000cc만 시켜봐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시켜봐라. 점점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내가 오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생각 다르게 하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점진적 발전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번에 다 바꿔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삼천제자 운동을 해라. 좋은 말이죠. 잘 안 될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난주 금요 전도학교와 오늘 금요 전도학교가 또 달라야 되고요. 지난주에 넘어졌던 문제가 이번 주 문제는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생각하고 넘어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슴에 조금 새기시면서 인정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것도 있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고민되는 거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겁니다. 그거는요,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내 선택과 판단의 결과일지도 모르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하나님은 안 도와주냐? 그것도 맞지만 당연하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빨리 인정하는 게 빠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당연하기는 당연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문제와 고통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요, 제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지금 동문 목회자 모임 가면은 그 선배 목사님이 미션을 줘요. 일주일 동안 응답 받아갖고 오라고 자꾸 주시거든요. 그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난주 토요일 날 2억 4천 나 응답 받는 줄 알고 응답인 줄 알았더만 아니었다라고 제가 포럼하면서 조금 웃고 그랬었는데, 제게 일어나는 많은 낙심, 제게 일어난 여러 가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싹 다요, 내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 있어요. 이거요, 인간이 이해 못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잘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높다 그랬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당연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내게 왔냐?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삶의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갱신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사명자들이 붙잡아야 될 게 혼자 있는 시간에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체인지 오버, 저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를 전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요, 영적으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내가 호흡하고 살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안 되면은 함께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 없으면요, 힘 있는 권사님 옆에 붙으라니까요. 힘 없으면 힘 있는 사역자들 옆에 붙어버린다니까요. 밥 사달라 그러고요, 고민 있다고 얘기하고요, 커피 사달라고 얘기하고, 나랑 운동 좀 하고 나랑 시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그거 왜 못합니까? 예수님 방법인데. 아무도 대꾸가 없네. 나와 함께 하기 싫으신가 본데. 사람을 괴롭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혼자 안 된다니까요. 혼자 계속 시달리고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낙심도요, 방황도 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면 안 돼요. 아깝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길어지면 길어지는데 또 거기에 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적응합니다. 버팁니다. 그걸 또 익숙해집니다. 무서운 거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만든 너는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았다니까요.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경험을 하는 건 괜찮지만 언제까지? 아니잖아요.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있지, 권사님이 있지, 전도사님들이 있지, 얼마나 많습니까? 재영이도 있지, 많잖아요. 밥 사달라 그러고 좋은 얘기 해달라 그러고. 혼자 있을 때 힘 얻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기도하고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힘 없으면 또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있고. 메시지는 안 적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내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응답으로 딱 삼으세요. 제가 오늘 언약 붙잡은 메시지인데 좀 힘든 분들에게는 좀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조금 그나마 힘이 좀 남아있으면 조금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24시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24시란 말은 편의점이 아니고 24시란 말은 하루 종일 24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맞죠? 주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 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집중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24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24시. 성공한 모든 불신자들은 이 24시의 축복을 다 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자기 하는 일에요 24시 연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4시 생각, 24시 관심, 연구. 오늘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 요즘에 뭐 하십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관심 따라 움직일 겁니다. 하루하루 뭐 연구하십니까? 요게 여러분들을 체질 바꿀 수 있는 좋은 열쇠입니다.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계속 관심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요, 뭔가 나와요. 뭔가 답이 나오고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4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건강을 주시고 머리를 주셔가지고 뭔가 연구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점진적 발전, 우리의 갱신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 좀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여러분 갱신하셔야 되고요. 불신자도 그렇게 다 자기 갱신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 최고의 행복자들이, 엘리트들이 당연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릴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기력한 사람 집에 가보셨습니까? 창문 안 열어놓습니다. 답답하게 삽니다. 답답한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이 납니까? 그거요 빨리 정리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금요일마다 지금 금요일 사역을 지금 수요일로 다 옮기고 제가 지금 금요일날 지금 계속 지금 강남을 가거든요. 잠실 쪽에 계속 갑니다. 긴 시간이죠. 아침 거의 뭐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목사님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거 가면요 너무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김밥 내가 내 돈으로 다 사갔다니까. 너무 좋아. 그 이제 함께 모이는 동문 목사님들 또 미자립교 같이 모여가지고 포럼하는데요. 몰라 그냥 좋아. 행복하고 내가 산다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또 어떤 교회를 동문 캠프 할지 모르지만 나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난 지금 다음에 충청도를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충청도를 알고 있는데 다음이 지금 잘하면 우리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5주 동안 동문 캠프가.
오늘 선배 목사님이 제 강의 너 교회에서 하자 그러더라고. 나뭐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오케이 한다 그랬는데 전 너무 좋아요. 내가 집에 누워서 고향 생각하면서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차를 타고 1시간 운전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준비해가지고 가지만 내 영혼이 사는 걸 내가 느껴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영이 어디 있을 때 사는지 어디 있을 때 죽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영혼이 사는지. 그거를 이제는 우리의 체질을 계속 정체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를요 쫙 한번 정리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거요, 거기에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튀어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살아나면 교회에 오면 되고요. 내가 권사님을 만날 때 살아나면요, 권사님 자꾸 만나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은요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튀기 안 하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진짜 치유는요, 첫 번째, 나 자신이 나를 봤을 때 변했구나라고 느끼면 됩니다. 변한 사람 아멘. 나 우리 안장로님 너무 귀여우신 게 제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안장로님 통해서 내가 진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백숙 먹을 때도 한번 얘기하셨고 또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셨고, 나 그런 거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안장로님 변했거든요. 멋있게 변했어요. 내가 봤을 때 내가요 변했구나라고 느낍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가족이 봤을 때 변했다라고 느낍니다. 아멘 안 나올 줄은 예상하고 있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봤는데 이 사람 변했구나, 나온다니까요. 근데 변했죠, 그죠? 그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앞에 있는 사람 몰라요. 내가 봤을 때 내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봤을 때도 내가 변했고, 또 여러분 부부끼리 아무리 변했다 해도 소용없고요, 영적 지도자가 봤을 때 변했다 싶어야 진짜 변한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봤을 때요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거는요 뭐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변했잖아요. 점진적 발전 맞죠? 베드로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인데 완전히 변했잖아요. 멋있게. 모세 보세요. 지 혈기가 장난 아니고 막 내가 낸데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모세 보세요. 변했잖아요. 오네시모 변하고요. 다 변합니다. 디모데 변하고. 더 중요한 것, 진짜 여러분이 변한 거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으면요 사단이 알아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압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을 볼 때요 그냥 안 봅니다. 잘 봅니다. 사단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서요 경계합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평신도를요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치유가 안 된단 말이죠. 점진적인 발전의 응답을 좀 누리셨으면 참 좋겠고요. 자꾸 한 방에 자꾸 하려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씩 점진적으로. 똑같은 문제 계속 넘어지잖아요. 이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고 체인지 오버라고 그랬습니다. 전환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인, 아까 또 하나 더 말씀드렸죠. 시스템, 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살아나니까 자꾸 또 눈 열리는 게 많아요. 여기는 이분이랑 또 같이 가고 싶고 또 저기는 이분이랑 같이 가고 싶고. 응답이 많아서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서히 확인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변화가 진짜 큰 응답이고, 그 영적인 변화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응답도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정말 진리를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만나서 구원의 길을 알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광야길의 본문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체질이 연약함을 주님도 아시오니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체되고 또 타협하고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점진적인 영적인 발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사명자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